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7페이지 정도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곳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지역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의 장면을 말씀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늘 조금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 예정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36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갔다고요? 겟세마네. 겟세마네라는 곳이 지역명이거든요. 근데 이 겟세마네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죠. 지금 이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기 헤롯문, 베데스다, 양문, 안토니 요새, 미문, 성전, 이게 성전 안에 있는 성전 마을이고 성전 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겟세마네 지역이 이 성전 미문 쪽, 그러니까 뒤쪽에 이 위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그 위가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산에 뭐가 있죠? 감람산이 마가다락방도 있고 감람산은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재림할 곳이라고 믿는 곳이 감람산의 내용이에요. 그 옆에 이쪽 실로암 이쪽 지역으로 이쪽 지역이 멸망산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산은 왜 멸망산이냐? 저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멸망산에는 신당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많은 첫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리고서 그들에게 신당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신당이 우리처럼 큰 이렇게 기와집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평? 그러니까 조그맣게 신당들은 다 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평 정도 되는 그런 게 몇천 개가 이 멸망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유대인들 생각했을 때 어떤 곳이에요? 이방 신전들이죠. 그러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곳이 아니라 이방신으로 득실득실하는 곳이니까 그곳이 멸망산이라고 이제 거의 그런 개념으로 잘 잡고 있었고, 이쪽 위에가 감람산, 그 아래 부분에 겟세마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성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그림으로 볼 때는 엄청 커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여기 걸어가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한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크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이. 안에 다 구경하는데도 몇 시간 안 걸려요. 그리고 실제로 겟세마네 지역은 이 성에서 나가서 한 10분, 15분 거리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겟세마네 지역이 멀지 않은 이곳에서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겟세마네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뭐 하러?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사동, 무슨 우리 부천 이렇게 각 지역마다 지역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겟세마네라는 지역의 뜻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나 이런 기름들을 이곳에서 주로 많이 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곳에 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막 기도하러 겟세마네 지역으로 가셨어요. 근데 겟세마네 지역에 도착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 다 데리고 와서 기도하나요? 아니요.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요한하고 야고보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러 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민하시고 슬퍼하신대요. 지금 예수님의 심정은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할까요? 그죠?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상황인 거죠. 그 상황이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좀 더 뒤로 가서 얘기할게요. 38절 말씀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아주 어떻게 해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매우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는 상황인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왜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죠? 예수님은 신성도 있지만 인성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금 지시는 이 십자가형은 단순히 로마의 사형법 안에 십자가 처형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지시는 이 십자가 사형은 뭘로 이해하셨냐? 제사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를 지심으로 무엇을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위대하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류의 죄를 누가 대신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방법이 로마의 방법으로 썼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정하신 제사법으로 하나님의 희생양이 되셔서 그 십자가형을 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을 이해하려면은 제가 제사법에 대해서 몇 번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제사 제물은 누가 드리고 와야 돼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길리우던 소나 양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지금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는 당사자가 누구여야 돼요? 지금 제사를 지내는 당사자가 인류여야 되잖아요.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니까 결국 어린 양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흠이 없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으로 나오면 인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냐? 이것은 아담과 하와 시대로 올라가야 되죠.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를 범죄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셔서 이 동산을 너희들이 다스려라 말씀하셨고 단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너희들이 절대 먹지 말라라는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 속에서 이행하면 계속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거고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결국 뱀의 꾀임에 의해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불순종의 죄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불순종의 죄가 그 둘이 결혼해서 그 둘이 자녀를 낳아서 낳는 자녀들마다 유전돼 내려온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었던 가인은 자신의 아벨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했고 그 다음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보다는 무엇을 위해 살아요?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요. 그게 쭉 내려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유전돼서 내려온다는 그 죄를 안고서 살아온다고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남자의 씨를 통해서 여자에게서 태어난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안고 태어난 죄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흠이 없는 양의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죄가 없이 태어나는 환경.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남자의 씨를 통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셨고, 그 마리아, 왜냐하면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의 대표자로 희생양이 되어야 되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야 됐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신 거죠. 그가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는 그 상황을 인지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어디 끌려가시는 거예요, 지금? 제사 자리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제사 자리에 끌려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양을 안수를 한다 그랬죠? 안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요. 근데 잡는데 그냥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피는 피대로 담고, 살갗은 살갗대로 다 벗기고, 각 뼈와 살을 다 나누고, 그것을 토막내가지고 이제 불로 태우는 그런 과정에 일을 가고 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그리고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서 모진 고난의 매를 당하시고. 그러니까 고대 문서에 대한 표현으로 하면 살갗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매를 맞으셨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진짜로 그 로마의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잖아요. 끝에 납이 달린 채찍이에요. 그러면 휘두르면 그 납이 날아가서 살에 박히고, 그걸 쫙 당기면 살이 찢어지는, 그렇게 모진 매를 맞으셔서 그 채찍으로 인해서 살갗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하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십자가를 메고 가시죠. 근데 십자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장정인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가벼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조그만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큰 십자가, 대략 한 100kg에서 150kg 되는 나무를 메고서 이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은 조금 이렇게 언덕 올라가는 길이지만 그게 긴 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킬로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거리는 아닌데, 그것을 끌고 가기에도 어떻게 해요?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 끌고 못 가니까 누구를? 구레네 시몬을 불러다가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불러다가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죠. 그 사람 보고 메고 올라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박아놓고 거기에 세워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왕이니까 관을 씌워주는데 그 관이 뭐냐면 가시면류관. 가시면류관을 펴고 거기 십자가에 매달려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보통 성인 남자가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십자가에서 버틴대요. 죽지 않고. 근데 예수님은 4시간에서 8시간 그 사이에 돌아가신 걸로 추정이 되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일반 남성들의 십자가를 지을 만큼의 체력과 건강 자체가 안 되어져서 거기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서 어떤 사람들은 추정하기를 예수님께서 물과 피가 다 탈진돼서 죽었을 가능성보다 화상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동 지역의 뜨거운 햇빛 아래에, 그늘 한 점 없는 햇빛 아래에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을 때는 이미 내장이랑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그렇게, 이 모든 과정의 일들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철저하게 그 제사에 관련된 희생 제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양과 소의 모습이거든요. 그 과정을 겪어야 하는 걸 누가 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과정이 무서워서 그냥 그것에 대한
어떤 고민과 슬픔에만 빠져 있었을까요? 단순히 제자들의 배신 때문에?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가장 두려운 상황. 그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운 상황은 뭐냐면 자신들은 순교할 수 있고 자신들은 뭘 할 수 있고 자신들은 막 그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절망의 그런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당신을 버렸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제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은 그렇게 제물이 처절하게 죽어가는데 그 처절하게 죽어가는 제물이 타는 그 연기를 피우잖아요.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쁘다라고 얘기해요? 좋다라고 얘기해요? 좋다고 얘기해요. 그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제물에 그 타는 향의 냄새를 하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 같잖아요. 이상한 신 같잖아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탄다, 그게 타서 연기가 된다는 것은 이미 제물이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안수 기도가 진행되는 그 순간 제물은 더 이상 하나님의 피조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죄덩이가 처참하게 찢기고 처참하게 부서지고 처참하게 갈라지고 쪼개져서 다 태워져서 없어지는 게 하나님께 좋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 제물은 어떤 거예요? 철저하게 외면받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 다스리셔야 한다 그랬어요. 다스리세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안 좋다고 그랬어요? 좋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도 이 모든 자연 만물이에요. 우리 인간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피조물을 그렇게 찢기고 잔인하게 그렇게 쪼개서 불태워 없애는 걸 좋아하는 신이 제대로 된 신이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 죄가 그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없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희생되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고민하여 죽겠나이다 고민하는 이유는 인간의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희생당하는 것이 고민하여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의 모든 죄가 자신에게 담당되어져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상태에서 그렇게 자신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상태가 너무나도 처절하고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그냥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이런 의미만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외면당한다는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만큼 무섭고 그것만큼 처참하고 그것만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거죠. 그때에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31절 말씀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버리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 담고 있다고 그랬죠?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걸 누군가가 올무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갖다 놓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놓았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걸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는, 시험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시험 들다라는 표현 속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든다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든다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쓰잖아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깨어있으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게끔 뭘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넘어지는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는 다른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다른 시험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왜 시험하면 넘어집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배신당했다고 왜 시험에 넘어지냐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다 곰곰이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누구 때문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받는 시험은.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순종의 마음과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내가 스스로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가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바라본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인 거예요. 제자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으로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를 세워줄 메시아를 기다린 메시아라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떤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메시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해서 당하는 시험이지 하나님이 잘못한 시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선으로 역사하신다고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다고 내가 시험 들까요? 안 들겠죠. 모든 걸 다 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셨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 세상에 조금 가난하게 산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까요? 그걸 믿는다면? 안 들겠죠. 결국은 우리는 되게 핑계가 많은데 그 많은 핑계가 결국은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무엇 때문에 받는 시험이냐?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받는 시험이라고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지금 제자들이 깨어있어야 할 게 뭐죠? 무엇을 위해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인지하고 그들이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기 위한 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기 위한 기도인 거죠. 내게 무엇이 부족하다고 내가 무엇이 없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때에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가셨죠. 그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가신 본을 보이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사실 안 하셔도 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때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때에 따라서 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뭐하러 기도에 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걸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에 순종해 드리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그 기도의 의미는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가 이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으로서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한 기도의 자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하고 있나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서 뭐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마음의 중심이 거의 대부분 다 욕망에 대한 문제라고. 욕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의 욕망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를 비워야 된다. 나를 내려놔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신 게 뭐예요? 나를 내려놔야 된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이 내려놔지고 말씀으로써 그것이 순종되어지는 삶. 근데 말씀으로 순종되어지는 삶이 쉬울까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방금 전에 너희들이 배신할 것이라는 얘기의 말씀도 듣고, 너희가 방금 전에 너희가 나에게 나 때문에 시험 될 거라는 말씀도 들었고, 이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돼서 스승이 내가 진짜 고민하여 죽게 됐다. 내가 잠깐 기도하러 갈 테니까 너희도 여기서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내 다녀오세요 이럴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전달됐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고, 그 상황이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상황인지 본인 스스로 알았을 거예요. 깨어있으라 하셨을 때 이들이 그냥 다녀오세요 전 좀 잘게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 나름대로는 깨어있고 싶었을 거예요. 기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보세요. 조금 나아가 그 베드로와 야고보의 뭐죠? 그 야고보와 요한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법은 우리처럼 이렇게 손 붙잡고 고개 숙이는 이런 기도법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더 간절하게, 내가 더 마음에 소원을 담아 기도할 때 간절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고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러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다는 뭐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요, 안 들어주시면 마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시면 이러실 때,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만일 할만하시거든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가벼운 표현 같죠. 만일 할 수만 있거든이라는 표현이에요.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모든 상황, 그것을 잔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상황,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상황, 그 상황은 결국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가 다른 방법을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내가 이것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하나님 제발 이것이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실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내적 갈등이 심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첫 번째 기도했어요. 제 아들에게 오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자고 있었어요. 한밤중이잖아요. 지금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그 과정은 한밤중이잖아요. 제 아들이 우리가 제 아들이었다면 그냥 이 본문만 볼 때는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우리가 이 본문만 딱 그냥 문자 그대로만 딱 상황을 본다면,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 읽듯이 읽는다면, 이런 상황인데도 제자들이 잠을 잔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제자들이 그냥 처음부터 자려고 했겠냐고요. 안 자려고 나름대로 필사적으로 그들 나름대로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진 한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보려고, 예수님께 자지 말고 잠깐 기다려? 그것도 순종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보다 더 의지가 없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쫓을 때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는 그 당시에 그들은 진짜 개고생하면서, 개고생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는데, 그들은 진짜 그렇게 힘든
헌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천 명의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 나눠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5천 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이죠? 12명. 12명이 5천 명 나눠주려면 한 사람당 몇 명씩 나눠줘야 돼요? 그죠? 350명, 400명 정도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들을 나눠줄 때 350명, 400명 분을 광주 바구니에다 떡이랑 물고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호의호식하고 되게 편안하게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들의 삶의 일부분을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적도 많았고요. 많은 거리를 걸어다니는데 힘든 적도 많았고요. 예수님께서 몰려오는 그 병자들과 환자들을 다 정리시켜가면서 그들을 안내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힘든 길을 걸었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힘들게 3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의지도 생기고 뭔가 이렇게 그 독한 마음이 아니면 정말 그렇게 강한 마음이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붙어있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힘들게 고생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중요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데, 십자가에 돌아가신데, 그래서 지금 기도하러 나오시는 이 현장에서 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일이 끝났구나, 우리가 편히 쉬자 자자 이러면서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 연약함,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이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못한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줄 알아야 한다고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훈계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은 누구 때문에 든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렇게까지 제시를 해줄. 마음은 원인들 뭐라고요?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일은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믿음을 갖고 원하십니까? 정말 바른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딱 한 가지만 하셔야 돼요. 성령을 찾으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끔.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도, 믿음에 순종하는 모든 문제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걸 처절하게 알려주시잖아요. 육신이 연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십니다. 똑같은 기도의 내용이죠. 다시 와서 본즉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피곤하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세 번 기도하셨을까요? 확증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통교제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첫 번째 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반응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다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두 번째 갔을 때도 하나님 만일 이 잔이 내게서 할 수만 있거든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응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세 번 동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거라고요? 확증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피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피해진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자녀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발 이 자녀를 제가 잘못한 것으로 죽지 않게 해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딱 끝나니까 그 자녀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죠? 다 모든 걸 씻고 아무렇지도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일이 피해지길 간절히 기도했지만 세 번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확증의 대답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보세요. 이 다음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라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라. 딱 끝내버린 거예요. 이제 그냥
하나님의 일이 확증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제 그 일을 당당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로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바꿀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완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분별해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내가 당연히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순종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믿음의 자세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사건이나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봤었을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아, 때로는 내 마음이 이쪽으로 가고 싶다가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마음을 확 돌이켜서 그 순종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이러냐? 뭐 때문에 이러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이 뭐냐면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안 되면 아무 짓도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나머지 믿음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세상만 잠깐만 뉴스만 봐도 우리가 잠깐만 세상 돌아가는 일들만 봐도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다. 이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근데 그들에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왜요? 그들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현실과 상황들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걸 못하게 하도록 해야 될까요?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에서 멀어졌는지를 바라봐야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그 모든 악한 일들은 끝나는 거예요. 악한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어요?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책망하시고자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인드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내게만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면 믿음이 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믿음과 신앙의 기본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제가 기도에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 처음에 기독교가 시작되잖아요. 중세 시대에 초기 기독교 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국교화되면서 이제 기독교가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 카톨릭교였잖아요. 그게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지고 로마 제국 전체 안에 다 기독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동로마, 서로마가 나눠지게 돼요. 그리고 동로마, 서로마 나눠지고 되면서 동방 쪽에 비잔티움이라 해서 동방 정교회가 흘러가게 되고 이쪽 우리가 지금 카톨릭 교회가 서방 정교회 속에 있다가 그것이 이제 개신교로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 우리가 믿는 지금 이제 종교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동방 정교회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 그러니까 신상 숭배가 있었거든요. 신상 숭배는 서쪽에 있었고 동방 정교도 있었는데 이 동방 정교회가 나중에는 그 더 이제 나쁜 방향,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면서 변질돼 버리는데 그 변질되기 전에 동방 정교회는 정말 신실한 영성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진짜 믿음이 정말 훌륭하고 그런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때에 기도했던 기도가 딱 중심 대표적인 기도 문구가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복잡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어렵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미사하고 막 붙여가면서 막 그게 아니라 그들의 진실된 마음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에는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들, 힘드신 분들, 마음속으로 그냥 복잡하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고, 무슨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속으로 계속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지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표현도 될 수 있겠죠. 이 표현이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문구 속에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지잖아요. 내게 무엇을 해주세요.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오니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여, 하나님 나를 외면치 마시고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 모든 그런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신실한 모든 믿는 마음들이 그 문구, 단순한 그 문구 한 문장에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무엇인가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예요. 자주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는 되게 능숙하고 아까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잘 안 만난 서먹서먹한 가족끼리 만났을 때는 뭐하고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밖에 물어볼 게 없어요.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대화가 아주 술술술술 많은 대화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좀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좋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겠죠. 그런 관계가 회복될 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말의 표현이 아니라 내 어떤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서야 한다고요? 가식 없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보여야 한다고 그랬죠. 6월절 만찬 얘기할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가리는 거 없이, 가식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도 아니라고 가식 없이 서서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를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기도하면 돼요.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화내면 화나는 대로, 짜증내면 짜증 대로.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기도 속에서 뭘 찾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렵게 기도하지 마시고 한번 일주일 동안만 열심히 주여, 우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루에 100번씩 가능할까요? 우리 몇 번씩 해볼까요? 하루에 몇 번씩? 가능한 숫자. 세지는 마시고요. 대략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 안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